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수고를 기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것을 당연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려로 그 사람 어떤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또는 기대 이상의 어떤 행동들을 계속 받게 되다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고마워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어느 정도 표현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이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어떤 반응들을 보이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고마운 배려를 계속적으로 받다 보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받아오던 어떤 감사한 배려의 행동들을 받게 될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느끼면서 이것을 안 해주게 되면 서운한 감정이 들게 되는 그러한 아주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처음에는 상대방의 수고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야,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줬구나. 참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어떤 수고와 배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이 처음엔 이랬다가 왜 안 해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어떤 것이냐? 처음에 어떤 그 감사를 느꼈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받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 사람이 변했지?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나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사역자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큽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가 있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있거나 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어느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사역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어떤 로봇처럼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부어줘야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만능인 마치 슈퍼맨 같이 그러한 사람들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갈등이 없이 좋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한 번, 두 번 기대가 조금 이렇게 낮춰지고 할 때,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어떤 배려심도 들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만약에 성도와 사역자와 관계에서 조금 불편하고 갈등이 있다면, 그러한 이해는 오히려 배려 가운데 용납하기보다는 그것을 서로를 겨누는 칼과 총과 같이 그렇게 날카로운 그런 무기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겨서 어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기고 사역자들과 교인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품어줬던 용납했던 어떤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갈등이 생기면서 그것을 서로에게 무기로 사용해서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 현실에서 성도와 사역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역자들은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사역자들을 그렇게 영적 지도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수고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디모데 5장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수고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5시부터 9 to 5로 일하고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들게 일하고 애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그가 정말 단순히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일한다 이런 직장인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밤낮으로 자기의 생활비를 벌어서 일하면서 또 그것이 끝난 후에는 또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역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단어를 쓴 것이죠. 이것은 복음 사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열심히 일을 해서 무슨 공직이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어떤 힘을 얻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역자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갈까 하는 그러한 열정 가운데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 사역자의 건강이 상할 정도로 자신을 완전히 내던져서 수고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 곁에 있는 사역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역자들이 매우 단순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욱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씀과 힘씀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일까라는 그러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요. 마치 바울 자신이 사역비도 받지 않고 사역을 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보수나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맞지만 그러한 것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양떼들을 섬기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사역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힘들고 고되고 지치는 일이 없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도 감수하면서 고통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삶 가운데 같이 껴안고 가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12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보면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사역자들이 표현을 하죠. 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때때로는 더욱더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단점도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뭘 자꾸 까먹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뭘 잘 못한다든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질서 가운데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은 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심령을 막 흔들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정말 그들의 영혼을 원하는 마음, 그들의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운 번역으로 보면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들을 알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직분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들의 다스림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냥 전도사님 이런 말씀, 목사님의 입장에서 전도사님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지, 단순히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자신의 심령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가슴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권면하고 있다고, 다스리고 있다고, 그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할 때는 그 마음 자세가 받아들이는 성도의 입장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힘쓰고 애쓰고 또 그들을 권하고 그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역자들을 대할 때 성도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들이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사역자들을 극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긴다,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아주 지극히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고,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뭔가 가장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접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잘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들을 지극히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역자들이 하는 일, 즉 가르치고 다스리고 권면하고 경계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역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신자들의 그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존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잡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 용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내 마음에 불편한 말들을 하고 조금 더 강력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강력한 마음, 조금 센 단어를 써서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게
만들거나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들과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를 위해서 권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경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